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정말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하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신학도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 문제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좌절해요. 삶의 정말 사소한 연약함이라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데 언제나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주님께 눈을 돌리면 그렇게 눈을 돌렸을 때라도 주님이 저한테 세영아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지금은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직도 이것도 너 어떻게 하지 못하니?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언제나 제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언제나 잘했다고 해주십니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먼저 저를 바라봐 주고 계셨고 그 눈길은 언제나 사랑이셨어요. 이 시간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떤 성품에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한테서 눈을 돌리고 오직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아버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호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나의 성품, 나의 마음, 나의 성격, 나의 생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에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들려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저희의 주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뜻대로가 아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체스판 위에 말의 의지가 아닌 체스를 두는 자의 뜻이 중요하고 두는 자의 의지대로 움직이듯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깁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중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으며 귀한 믿음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귀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주심을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의 교훈 얻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또 소원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격하게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목사 안수 잘 마쳤습니다. 청년들이 올 줄 알고 제가 스타렉스를 한 대도 빌려놨는데 아무도 안 와서 제가 위약금 내고 농담이고요. 지난 주일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의 어떤 여러분들의 축하와 또
어떤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적어주신 그 카드를 보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났어요. 농담이고요. 정말 눈물이 그냥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뭐 하냐?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너무 감사히 안수식 잘 마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신 이 자리 귀하게 잘 감당할 것이고요. 저 여러분들 잘 섬길 테니까 또 여러분들도 제가 목회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내에게 그랬어요. 청년들이 가운 입으라는데 그래서 가운을 들고 나오려고 했더니 제정신이야 하면서 다시 펴서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네, 웬 가운을 입고 제가 네,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른 뼈에서 어린아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아시죠? 매년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선물을 어린이날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고 또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 말씀을 늘 매년마다 어린이 주일 때가 되면 항상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이날을 맞아 변함없이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난 어린이가 아닌데 왜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올해로 4년째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청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늘 제가 어린이 주일 때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잘못 넣었구나. 3절입니다. 3절 죄송해요. 3절인데 제가 4절을 넣었죠.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18장 3절 죄송해요. 목사가 돼도 바뀌는 건 없어요 제가. 18장 3절입니다. 3절 왜 4절을 넣었을까?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순수성? 그걸 닮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착함? 이걸 닮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죄가 없음? 아이들은 맑고 깨끗하니까 뭐 죄가 없다. 이걸 닮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엄마의 사랑을 뺏어가는 걸 눈치채고 동생을 안 보는 엄마 안 볼 때 막 눈 찌르고 막 핥히고 합니다. 착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가 없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 상관없습니다. 다 포함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착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닮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결단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어린아이는 누구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그렇죠. 부모,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맞습니까? 한순간도 부모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이에요. 밥을 안 해주면 아이 스스로 밥 해 먹을 수 없고요. 씻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씻을 수 없고요. 병원 데려가 주지 않으면 스스로 병원 갈 수 없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절대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영적인 부모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린이날만 되면 매년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의미로 선물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선물만 받고 먹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대단한 거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거창하게 제가 말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늘 매년 준비하는 그 선물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 회장님 통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격하게 축하해줘서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야지 생각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더 작은 선물, 어린이날 선물보단 조금 크지만 작은 선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따가 예배 후에 선물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한 번 이상 설교는 꼭 들어보셨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꼭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본문인데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말씀,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제가 어린이 주일에는 꼭 이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아니 웬 마른 뼈 말씀? 어린아이라서 마른 뼈인가? 어린아이처럼 마른 뼈를 가져야 된다는 건가? 저는 일단 이미 마른 뼈가 갖고 있거든요. 저는 말라서 이미 마른 뼈인데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말라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년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린이와 관련된 건 본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마다 말씀 전하는 게 쉽지가 않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준비하려고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가 이제 오늘 37장 말씀을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또 금요 기도회 때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에스겔서 묵상하다가 37장을 읽었는데 이 37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 청년들에게 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길지 않으니까 잘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이 에스겔은 유독 이런 환상과 어떤 신비 체험을 많이 경험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이 에스겔이더라고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펴고있는데 다시 에스겔 37장 돌아오셔야 됩니다. 37장 돌아오시고 자 1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현장을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말씀이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릴 새 땅과 새 성전, 이것에 대한 환상을 40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고요. 그리고 47장에서는 제가 금요기 될 때 이 47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47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이 뭐 발목까지 뭐 허리까지 이렇게 차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바로 오늘 이 37장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이 뭘 봤습니까?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다구들, 뼈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실제 골짜기에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시체, 뼈들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답을 말씀드렸죠? 졸지 않았다면 들었을 텐데, 그렇죠? 답이 환상인가 실제인가 헷갈리는 청년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37장에서 이 환상을 보는 이 상황, 성경에서는 골짜기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골짜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는데 실제로 그 뼈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에스겔은 지금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실제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본 게 아니라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완전히 쉐신 거죠.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뼈와 같다,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소에 에스겔도 그 환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지금까지 평소에 보던 이스라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히, 뭐 대충 선지자니까 뭐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히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스겔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 지금 에스겔이 잘 보지 못하고 있는, 뭐 대충은 알고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부패한 모습,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에스겔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셨던 영적으로 타락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겔에게 너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모든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서로를 서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지금 누군가 옆에 있는 청년들 있죠?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청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의 교회 생활,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믿음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신앙과 믿음, 영적인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얘기했을 때, 그 누구누구 청년, 저 청년 아주 좋지, 너무 좋아, 우리도 저 청년처럼 우리 같이 도전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너무 좋지 않아? 너무 본이 되고 너무 멋진 청년이야. 이렇게 그 청년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보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청년의 실상과 실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적 실상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대충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보시고 지금 에스겔에게 오늘 37장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야, 네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이야 라고 지금 정확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 멀쩡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실상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그 본 실체를 드러내니까 실제의 모습이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들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죠? 네, 할렐루야. 다윗.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쭉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아들이 있어요.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장남 엘리압.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엘리압이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랬어요. 이 엘리압이 용모와 키가 훌륭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봤을 땐 훌륭해, 멋진 사람이야, 네가 왕이 될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세요. 그 엘리압의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보고, 아버지가 보고, 형제들이 보고 있는 엘리압의 모습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니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모와 키가 차은우였던 거죠. 변우석.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엘리압을 보셨던 거예요. 사무엘과 아버지와 형제들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른 시각으로 엘리압의 실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너희들과 보는, 내가 보는 건 달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실제, 우리가 보는 실제, 실상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헤롯 왕을 보고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누구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을 뭐라고 불러요? 여우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헤롯은 왕이었어요. 아주 멋진 권력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헤롯의 실제는 왕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교활한 여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실상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룟 유다의 영적인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마귀였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사대교회라는 이름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안 넣었나요? 설마? 왜 그랬지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가 되니까 더 심한데?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봤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교회의 영적인 실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아니 죽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종교인들, 그 사람들 엄청난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율법 지키는 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꾸 그 사람들 잘못됐다, 너희들 그러다가 다 죽는다, 왜 그렇게 잔소리 하셨을까요? 우리가 봤을 땐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달랐어요. 그들의 실상은 뭐였냐면 위선덩어리, 가증덩어리, 그냥 죽어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 보시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굉장히 두렵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골짜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뼈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보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아 똑똑히 봐. 너는 지금 그렇게 안 보지만 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보고 있다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죽어있는 메마른 뼈와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보시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멀쩡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괜찮은 예배자인 것처럼 보여요. 맞잖아요. 매 주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해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멋진 믿음의 신앙인, 멋진 그런 예배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보시는 실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실제와 실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어떤 실상,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곡이 보이고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서 양을 보고 계시고 염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이로 구분하고 신앙생활 연도를 구분해요. 모태신앙이니 20년을 믿었느니 30년을 믿었느니 그런 걸로 이 정도 아주 훌륭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유치부보다는 유초등부가 낫고 유초등부보다는 중고등부가 좀 낫고 중고등부보다는 청년부가 낫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으로 판단해요. 장로냐, 권사냐, 안수 집사냐, 일반 서리 집사냐, 성도냐 이런 걸로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이 상관없어요. 얼마 동안 오래 신앙생활했는가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다 상관없어요.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어린아이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에 불과한 아주 어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연수 얼마가 됐냐, 직분이 뭐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 집사냐, 그리고 임원이냐, 리더냐, 신학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냐, 제자 훈련을 했냐 안 했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걸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있고 신학 공부를 했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적 수준을 어린 아이로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신학 공부를 했는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런 걸로 판단하죠. 목회자들을 그런 걸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몇 년을 공부했는지, 어디 교단에서 안수받고 어디 교단에서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 그 사람의, 그 목회자의 영적인 실제를 보고 계세요. 진짜 목자를 보고 사꾼 목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십자가 달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 크고 유명한 교회, 작은 교회 우리는 이렇게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보세요. 십자가 달려고 했다고 해서 그걸 교회로 보시지 않고요. 교회 크다고 작다고 이런 걸로 보시지 않고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실제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 영적 실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땐 죄송합니다.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아웃일 수 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저의 모습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보는 모습만 보이지 저의 보이지 않는 모습은 안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적 상태가 실제가 어떤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더 두렵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막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다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 늘 항상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대요. 근데 그 환상 속에 어느 큰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분명히 큰 교회였고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교회였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 교회가 참 멋있구나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절이더래요. 분명히 겉은 교회였대요. 교회 이름 써있고 십자가 있고 웅장한 그런 교회였대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절이더래요. 불상이 있대요. 분명 여기저기 막 불상이 놓여져 있고 사람들이 불공을 안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를 하나씩 그 불상을 깨는 그런 환상을 경험했다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이걸 좀 한번 오늘 설교 말씀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교회지만 우리가 봤을 땐 교회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환상을. 이해되세요? 겉으로 봤을 땐 교회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그냥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실제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다른 종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절을 좋아해서 절을 사랑합니다. 자주 가요. 그래서 근데 큰 절을 가면 절 안에 뭐가 있냐면 산신각이 있고요, 산령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각이 있습니다. 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자, 산신각, 산령각. 자, 절은 누구를 모시는 곳이죠? 절, 불교 절 누구를 모세요? 부처, 아미아미타불, 부처, 석가모니를 모시잖아요. 그런데 절에 가면 다 있습니다. 큰 절에 가면 산신령이 모셔 있는 산신각이 있어요. 산령각이 있어요. 산신각, 산령각 어떤 곳일까요?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곳이 산신각이에요. 그리고 칠성각이 있습니다. 칠성각 뭔지 아세요? 북두칠성신, 북두칠성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그 사당, 그게 칠성각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저거 어디서 찍었냐면 작년 가을에 설악산 백담사에 갔어요. 아내하고. 백담사 어딘지 아시죠? 그 전두환 그 백담사인데 백담사에 가면 저렇게 정확하게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있는 겁니다. 저게 산령각이에요. 산령각. 저기에 사람들이 저 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을 하고 있어요. 사람 찍으려고 했더니 마침 딱 일어나서 뒤돌아보길래 제가 얼른 못 찍고 내가 사람은 못 찍었어요. 그런데 저게 산령각이, 저게 백담사 절 안에 있습니다. 저런 게. 사람들이 저기에서 뭐 하느냐 보여주세요.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백담사에서 찍은 불자들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 저 기왓장에다가 내가 원하는 가장 기도 제목들을 저기다 적습니다. 저게 뭐냐요? 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산신각, 산령각, 칠성각 같은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대부분 무슨 기도 제목들이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기와장, 제가 수백 장을 봤습니다. 어느 지금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맞죠? 그 연등 달려 있잖아요. 절에 가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예전 사진 보여드렸어요. 연등에 보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표가 이렇게 달려,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연등 밑에 그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놔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다 거의 99.9%예요.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다 이런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뭐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다 이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뭐 부처님을 닮아서 자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단 한 개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교회답고 성도다워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성도들은 그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건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전히 그 뒤에 말씀 뭐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나와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복이든 뭐든 돈이든 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만 집중하고 이것만 구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정을 하고 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의 칼럼,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분명히 교회였어요. 교회라서 들어갔는데 그 안이 뭐였다고요? 절이었어요. 절이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안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지만,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의 그 환상이지 않을까? 교회였는데 분명히 들어가니까 절이야.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땐 교회고 성도예요. 분명해요. 교회고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나 자신도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바라는 건요, 우리 교회가 또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 실체의, 나 자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죽어있던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그 죽어있던 마른 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가, 그 나 자신의 신앙이, 나 자체의 실제의 모습이 곧 살아나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나의 신앙, 살아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참 그런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철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원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원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마른 뼈들이 뭐 때문에 다시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뼈들이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입혀서 서로 연결돼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실체, 나의 실상이 아니고 실상, 나의 영적인 실장님 아니고 나의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실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보고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를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도 대단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기뻐하는 주님의 성전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만족하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영적인 실제와 실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영적인 실상,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의 성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실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 실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어떤 믿음과 신앙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길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 그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마른 뼈,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내가 아는 그런 나의 영적인 실세,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앙과 정확한 그런 믿음의 상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땐, 내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나의 영적인 실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더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실까요? 자, 원래는 6월부터 캠페인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5월 첫째인 줄 알고 제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목사한테 봤더니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하죠 뭐. 5월부터 우리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을 원래 6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냥 5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은 우리 10분 전 예배 10분 전 캠페인 할 건데 또 뭐가 안 걸려 있으면 또 안 하죠. 맞습니까? 안 걸려 있어도 합니까? 안 걸어도 될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막 안 걸려도 하겠다더니 괜찮냐니까 대답 안 해. 자, 그럼 5월은 한번 여러분들을 믿어보겠습니다. 5월은 한번 우리 10분 전 캠페인, 그래서 세일별로 얼마나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예배 10분 전 캠페인 한번 열심을 다해서 리더들이 그래도 체크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리더들 체크할 수 있죠? 예, 체크 한번 해주세요. 혹시 몰라요. 제가 감동이 돼서 제가 개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캠페인에 예배 사실 캠페인 걸만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2주간 모금한 우리 154만 원 CTS에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25일 봄소풍 있습니다. 장소는 용산 어린이정원. 거기 가서 지난번에 추워서 제대로 못 놀았는데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놀아보시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카페에서 또 커피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나눔 할 때 준비한 음료랑 또 간식 드시면서 같이 나눔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눔 후에 우리 리더 모임 잠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자님. 광고. 내가 안 넣었구나.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5월 11일. 그래서 저희가 2부 순서로 부모님께 편지 쓰기. 여러분들 안 하는 거, 평생 안 하는 거. 여러분들 평생 안 하는 부모님께 감사. 편지까지는 아니고 카드 정도입니다. 카드 정도. 챗 GPT에 물어보지 마시고 뭐라고 쓸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제가 이것도 안 넣었네요. 그죠? 정신 나갔어요 제가 지금. 아무튼 다음 주에 부모님께 편지 쓰기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함께 또 귀한 은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거 없죠, 회장님? 부회장님? 없죠? 교재는 우리 다음 주에 다 준비해놨어요. 해놔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나온 김에 또 부회장님이 잘 챙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셀 나눔을 책으로 할 거예요. 책인데 성경 공부 책 아니고요. 어떤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눔 질문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좀 제가 갖고 있는데 미리 나눠줄 필요 있어요?
없죠? 다음 주에 그냥 오면 나눠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나눠 드릴게요. 지금 오늘 나눠줘요? 어떻게 해요? 미리 나눠줘요? 아니죠? 안 갖고 올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또 익명으로 감사헌금 드렸고요. 사랑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그리고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그리고 11조 박신영 청년,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범사가 감사하여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또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랑과 또 선교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린 이 귀한 손길 또 주일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또 귀한 예물 드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족함 없도록 그 곳간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제와 우리 영적인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의 성전이 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며 또 한 주간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을 때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또 연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귀한 시간 보낼 때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믿음의 재단을 쌓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실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